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 또 구절 구절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억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생각, 언어를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공독합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절이라고. 네,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지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가르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7장, 우리 이제 12절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황금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황금률. 가장 값진 교훈이다, 법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전, 또 세상의 가르침, 또는 옛 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본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눈에는 눈, 우리 공부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기록으로만 따지면 고대 바벨론의 기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고대 바벨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과하게 보복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보복의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밑에 깔려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갚아줘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뭔가 갚아주고 싶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쭉 계속해서 읽었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걷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죄로갚지 않고 뭘로 해요? 용서. 그렇죠. 용서. 근데 용서를 하시는데 아무 값 없이 하는 용서라면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같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나와 아들을 같이 놓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아들의 모습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하나님을 닮은 꼴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여긴다. 아들처럼 여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줄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줄의 핵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네가 대접을 바꿔줬는데 너로 남을 대접하라. 반대로 말하면 주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없다. 서로를 주고받는 이런 상호 호혜적, 우리가 호혜적이라고 그러죠. 상호 호혜적,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나이 많은 어르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할머니한테, 아이 여보 마누라 나 좀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업었어요. 그러니까 업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좀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너무 무겁지? 그랬더니 그거 영감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얼마나 무거워? 그랬더니 머리에는 돌만 들었지 얼굴은 철면피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러면서 그 무거운 이유를 쭉 대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나빠갖고 나 내릴래. 뭐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번에 할머니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좀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를 탁 할아버지가 업었어요. 또 몇 걸음 가니까 안 무겁죠 여보? 그랬더니 아 깃털 같아.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벼워요? 그랬더니 머리에 든 건 없지, 허파에는 바람만 꽉 찼지, 양심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나들이가 이제 싸움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내일 아침 일찍 어디 좀 나가봐야 돼. 급한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은 하기 싫으니까 쪽지를 써갖고 내일 5시까지 내가 좀 일어나야 되니까 깨워달라고 쪽지를 할머니한테 전달을 했어요. 할머니가 보더니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눈 떠보니까 해가 높이 떴어요. 깜짝 놀라갖고 왜 안 깨웠냐고 막 따지니까 머리만 좀 가서 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써있어 쪽지가 5시 됐으니까 일어나십시오. 이게 너네는 이제는 이 같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골든 룰이라고 할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7장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할 때 처음 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에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위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종합할 때 우리가 5장부터 이제 쭉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5장을 일부러 읽었으니까 7장에서 와서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7장 1절의 시작이 뭐죠? 비판을. 그렇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남을 헤아리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 속에서 얘기할 때 내 눈에 뭘 못 보고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대접하는 방법이 우리가 자기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잘난 줄 알고 많이 한다,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경고한다는 말은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나는 천국 가고 너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놈들은 다 주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가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다가 성전에 들어가시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은 어디서 보내셔요? 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 뭔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장 눈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왜 죄인들 곁에 같이 가 있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옆에 같이 가 있지? 그러니까 세리, 장기 또는 뭐예요? 이제 병든 사람, 또 남에서부터 어떤 저주된 모습 속에 있는 사람, 홀로 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왜 죄인 곁에 있지? 자기도 그러면 죄인인가? 자꾸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받았어, 새로워졌어, 깨끗해졌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어머니가 자식들이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더러우면 야 더러운 모습으로 어딜 들어오니? 그리고 집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씻기지 않아요.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상을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못마땅해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언제 저 사람들을 용서했냐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십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속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처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처음 하는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가장 일본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라고 정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한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폭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먼 데에 있는 사람,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극한 죄 가운데로 몰아가신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까지 가야 그들이 비로소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고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기둥과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쉬운 일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그들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400년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가신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가? 그리고 팔을 꺾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모세를 억지로 밀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으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저들이야 더욱더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딱 써놨는데 뭐라 썼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크고 강하고 멋있고 위대해서가 아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40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400년 만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서 막 하고 밥이 된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네.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아니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왜?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으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같아요? 하나님은 같은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범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뭐 무당 앞에 자가지에 가서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것은.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니죠. 박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는 막연하잖아. 이게 막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둥 같다, 뭐 그냥 벽 같다, 뭐 그냥 뱀 같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코끼리는 모르는데 뱀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를 만지면 뱀 같다 그래요.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건 뭐예요? 우리는 눈을 떠서 코끼리 전체를 보잖아요. 아, 저래서 벽 같다고 그랬고, 저래서 뱀 같다고 그랬고, 저래서 기둥 같다고 그랬구나. 그걸 아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모습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에게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으면 그들이 오늘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삶의 근거를 거기부터 와야 돼요. 율법을 지키니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까 좀 자식다운 모습을 보여. 너희들이 내 자식다운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의에서 확 군림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들도 돌아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예요? 나만 알고 너희들은 몰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시 뭐예요? 너희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했니? 너희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의 하나님과 이제 뭐예요? 지금 너희에게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 없다. 악한 자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해. 그런데도 그 정도는 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더 하시겠니? 그래서 나를 주신 거야. 너희는 지금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대접을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십자가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왔죠. 어디에요? 개에게 뭘 주지 마요?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이걸 이렇게 하고 와서 너희를 먹을 거 준다고 와서 너를 깨물고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짓밟고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온 거야. 너희들을 내가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는 개와 돼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너희에게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온 거야. 죽으라고 온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뭔 줄 아니? 너희가 자식이 되면 알 거야. 너희에게 지금 나를 준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너희가 떡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고 나를 준 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양식으로 나를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개와 돼지의 모습으로 나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자식으로 만나고 있어.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니?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들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서 마땅해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너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너희를 거기에 세워줬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아까 5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어른병 때리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고 또 뭐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고 이것은 뭐예요? 다 때린다는 말은 맞았다는 말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비참한 상태다. 저 사람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주인이 잘못해도 종이 이따위 주인이 있어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요즘 사람들이 나 일 안 해 그리고 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예요? 주인과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당하고 눌림받고 그러니까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가르쳐 줄게 그런 거예요. 너 저 사람들이 너를 사람 취급 안 해. 소 말로 취급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대 때리잖아? 그러면 이쪽도 돌려도 돼. 즉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한 발을 더 나가줘. 거기까지 좀 더 다가가. 더 많이 베풀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욥을 내놨다.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야. 내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이에요. 욥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욥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담으셨잖아요. 욥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탄하고 하나님과 사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한 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약한 자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힘과 힘으로 부닥치는 강한 자가 이기는데 뭘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 잘못 안 했다니까. 나도 다 안 되니까. 아니, 나도 그 말이 맞는 거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옳다는 걸 계속 얘기해. 나 잘못하지 않았어. 나 잘했어. 그런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뭐예요? 논쟁만 심해졌고 결국은 갈등만 생기고 그 다음에 갈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감하고 하르머니하고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넌 용서하는 사람이야.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들이 뭐라는 것 때문에 네가 바뀌지 않아. 왜? 너는 나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자녀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하나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누군 줄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서 풀이 푹 죽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도 할 말은 없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니들 욥이 기도 안 해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잘못 말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나는 니네들 기도를 안 듣는데 제 기도는 듣는다. 제가 만약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욥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드님 뭐 이러면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깜짝 놀라서 내가 뭐라고? 야, 금방 너희들은 내 위해서 지금 나를 막 했잖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래. 하나님이 네가 말하면 들으신대. 네 잘못은 기억도 안 하신대. 내가 들어보니까 너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는 안 그러고 나 잘못했다고만 하신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욥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구나. 여기에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변화가 없었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갑죄를 받았다는 말은 그냥 뭐 자식이 많아졌다, 돈이 많아졌다라는 말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다시 없어져도
다시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황금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해서 찾아. 그러면 너희가 다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이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저 감나무를 갖고 싶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도 갖고 싶지만, 저가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천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왜? 예수님이라고 안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걸 옮겨달라고 얘기하셨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이 둘 다 살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살까요? 일반적으로 자식이 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왜 자식이 살까요? 그건 부모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부모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해서 아니에요. 부모도 살고 싶었겠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갓난아기를 살려놓고 부모가 죽으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부모는 갓난아이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얘가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10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그것을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 속에는 많은 구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보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나를 찾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기도만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저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항상.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꼭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을.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그러면 나오라고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나사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로가 산 것을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제 틀림없이 나사로 무덤 앞에 산 것처럼 슬퍼하고 울고 정말 절망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사흘이 지나면 내가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뭐냐? 했더니 부활했다고 그러더니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사라졌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이따 설교시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죽음이 뺏어갈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불행, 절망, 슬픔, 탄식, 눈물, 힘듦, 어려움, 가난, 배고픔 이것이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힘들다고 쇠약해지고 가난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 생명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생명을 가졌으면 네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너는 이제 당연히 뭐예요? 저희를 사랑해야겠지. 왜?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너와의 관계를 하나로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배부르고 저는 배고프고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먹으면 부인도 배불러지죠. 그냥 부인이 그냥 이제 편안하면 남편도 그냥 편안하죠. 아니요. 냉면집에 가보면 낮에는 부인들만 앉아있고 남자들은 다 일터에 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몸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개념은 내가 일터에 가 있어서 아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과 주님이 한 몸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에서를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그렇게 대해봐.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몰랐던 나의 행복을 알게 돼. 나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즐거움에 우리가 잠길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난 받고 싶은 것도 없고 주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나는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는 싫은 그런 사람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